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7편 1절에서 4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오 주여 의로운 자에게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는 거짓된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이다. 나의 변호가 주의 임재로부터 나오게 하시고 주의 눈은 공평한 것들을 보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셨고 주께서 밤에 나를 찾아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리니 나는 내 입이 범죄하지 아니할 것을 작정하였나이다. 인간의 언행에 관해서는 내가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멸망시키는 자의 길에서 나를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다윗의 간절한 기도와 응답입니다. 다윗의 간절한 기도와 응답. 본문 말씀은 다윗의 기도문이죠.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굴속이나 숲속에 숨어가며 하나님을 의지해 가지고 이 기도드리는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서둘러 기도에 전념했죠.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특히 승리하는 그가 불같은 시험을 당하며 박해와 큰 위협 속에서도 하늘의 하나님께 간구하는 간절히 드리는 그러한 기도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기도 내용을 통해서 네 가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주님께서는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1절에 보면 17장 1절에 보면 오 주여 의로운 자에게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는 거짓된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이다. 내가 지금 간절히 기도드리는데 내 입술에서 거짓말로 내가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진실되게 진정으로 주님께 간절히 드리는 기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압제당하는 자였어요. 그 당시에 혹시나 주님께서 자신에게 무관심하시거나 아니면 모르실까 봐 아주 3번이나 간절한 절규를 들어주실 것을, 자기의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절규로 간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으소서, 주의를 기울이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제가 하는 말 좀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드리는 것이죠. 그 기도는 열정과 그리고 감정을 다해서 눈물로 드리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드릴 때 이 다윗과처럼 진실되고 간절한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는 것이죠. 1절에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기도, 이러한 기도를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달리셨던 주님의 기도, 여러분 잘 아시죠? 길지만 물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이렇게 버리시냐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자,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입만 중얼중얼거리고 그냥 자기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 기도가 아니라 눈물을 흘려가며 애통하는 심정으로 간절히 요청드리는 그러한 기도인 것이죠.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간절한 기도를 몇 번 하셨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물론 매일매일 그렇게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매일매일. 그러나 전혀 그런 감각 없이 그냥 짧게 그리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기도드리는 사람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간에. 인간은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서 울면서 태어났습니다. 울면서. 그리고 자라면서도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기 마음에 안 맞을 때 뭐 울고 불고 이런 것이 많이 있었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울음소리 있잖아요. 이건 사람의 본성에서 나오는 거죠. 가장 자연스러운 소리가 울부짖는 거예요. 울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슬퍼도 울고 기뻐도 울고 화나도 나중에 진정 화나도 나중에 울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이런 감정이 북받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가 어린아이의 울음과 같다면 그것이 어리석은 것 같지만 진실된 기도이고 완전한 주님께 호소력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애통하며 부르짖는 기도는 바위도 녹일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그러한 기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어때요? 배고프면 울어버리죠. 말도 못하지. 그렇다고 뭐 손으로 가서 두드려서 엄마 뭐 달라고 표현도 못하지.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그냥 우는 거. 와 울어버리면 아이고 배고프구나. 엄마가 젖을 주고 뭐 젖이 안 나오면 우유를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울어야 젖 준다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에는 부모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그러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배는 부르고 금방 젖을 줬는데 또 막 울더라 그 얘기죠. 뭔가 어디에 자기가 다쳤거나 이런 것이고, 또 자기가 갖고 싶은 걸 누가 뺏어갔을 때 막 울어버린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는 순간에 그 아이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어머니는 없어요. 그런 어머니는 없다.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 잔인한 어머니지. 어머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는 거짓된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이다. 제가 지금 거짓말하거나 형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마음과 입술이 서로 모순되면 뭐예요? 거짓된 입술이에요. 마음은 이런데 입에서만 나오는 그 기도 있잖아요. 이건 거짓된 기도죠.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 저는 주님을 무지무지하게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상당히 사랑하는 거 아시죠? 사랑하는지는 않아 실제. 근데 그렇게 말만 하면 어떻게 해요? 가식적인 그러한 기도가 되겠죠. 진실함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겠습니까? 들으시겠습니까? 안 들으시죠.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그분을 속인다면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그물을 달에다 샥 던져가지고 달을 그물로 내가 낚아채겠다 하는 그런 것과 같아요. 또 해를 잡으려고 아주 어떤 덫을 놔서 내가 해를 잡아버리겠다 하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이에요. 내면의 변화도 없이, 그리고 헌신할 의지도 없으면서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사실은 마귀의 종으로서 이렇게 행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 없는 기도, 오히려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기도를 여러분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된 마음과 안정된 그런 것이 갇힌 상태에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 일에 대한 효과라든지 무슨 능력 이런 걸 기대하고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 드리면 뭐예요? 기도에 대한 효과를 받으려고 기도 드리는 거죠. 효과 없는 기도 그거 만약에 주님께서 안 들으신다면 못하러 기도를 드리냐 그 얘기죠. 공허하게 하늘을 향하여 떠드는 정신병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의 필요한 것이나 어려운 것들을 간구 드린다는 것은 상당한 그러한 열렬한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본인도 믿어지지 않고 듣지도 못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가 하는 기도를 내가 들어도 이해 못하고 내가 들어도 믿지 못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본인의 마음에도 와닿지 않는 그러한 기도가 어찌 하나님의 마음에 그 기도가 와닿겠어요?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면 아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아니면 안 들으실 것이다 아시는 것입니다. 사울과 그 신하들은 뭐라고 했냐면 다윗을 배반자요 반역자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실 것이오니 판단해 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왜? 사울의 부하와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이 너무나 인기가 있고 그가 왕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처단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반역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동조하는 사람은 다 죽이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시오니 주님 판단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오해받고 또 삶의 어려움이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처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은 게 인생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에게 간구합니까? 주님께 간구드려야 합니다. 이 땅의 심판주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변호해 주시고 판단해 주실 것을 간청해야 합니다. 저도 아주 어려운 가운데 모함을 받았어요. 어떻게 목사가 하지도 않은 말,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밤마다 기도하고 뭐 어떻게 도울 게 없는가 이러고 하는데 거짓말로 말이죠. 막 다른 교회 편지를 보내고 막 이래가지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교회를 팔아먹는 사람이다. 도둑놈이다. 온갖 그 모함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날치고 그런 사람들이 아주 세상에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것을 당해봤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제가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어떻게 변호해야 돼? 변호자가 없는 거예요. 변호자가 없어요. 그 막 세상 그 악한 사람이 계획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에 관해서 변호할 방법이요. 그때 어떻게 주님께 간구드렸죠. 주님께 주님 변호해 주셔야 된다. 주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다 관여하셨죠. 그 문제에. 그러한 경험을 갖고 있다 그 얘기죠. 그것은 대단한 재산이에요. 큰 재산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나 억울할 때나 힘들었을 때 그것을 주님께 토로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셨을 때 그 경험은 대단한 영적 그러한 자산인 것입니다. 대단한 영적 자산이에요. 우리는 불꽃 같은 눈동자를 소유하고 계신 그분 앞에 죄를 숨기고 있는 척 또 의로운 척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있다면 진정 그 죄를 자백드리고 주님께 그 교제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어떻습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죄들을 먼저 자백하잖아요. 그래 주님과의 그 의사소통이 기도의 문이 열려서 주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고요. 죄를 자백을 먼저 해요. 저 이런 죄 졌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에 정진하고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들을 수행하라고 했는데 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러이러한 사정들이 많아서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거나 아니면 내가 좀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 감사를 또 주님께서 해주신 거. 주님께서 과거에 제가 어려웠을 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남들에게 오인받고 오해받고 또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우고 했을 때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제가 간구드렸을 때 주님께서 해주셨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을 그 뒤로부터 더욱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또 이런 상황에 도래했는데 제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제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감사해 드리고 이제 다음에 요청 내용을 그것도 다른 사람의 기도, 주님의 사역, 그 다음에 나의 기도를 맨 뒤에 우리가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은 언제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인가? 지금 주님께서 나에 관해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딱 섰다. 이런 상태로 주님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앞으로 오실 날이 멀으셨으니까 내가 그동안 잘 단련해서 준비해가지고 뭘 해야겠다. 때는 넣는 거예요. 평생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평생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변호인이시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변호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만이 자신의 마음을 아시는 그러한 바른 재판장이신 것이요. 믿고 그분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상담자와 해결사는 주님뿐이다. 그리고 온전히 믿고 그분께 모든 일을 의탁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렇게 믿고 1절에서 간청드리는 것이죠. 두 번
그렇게 간청드리는 것이죠. 주님은 변호인이시죠. 변호인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 2절에 바로 그런 내용이죠. 나의 변호가 주의 임재로부터 나오게 하시고 주의 눈은 공평한 것들을 보소서.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 이렇게 변호해 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자기가 지금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자신은 아무런 죄도 없고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지금 사무엘이 저기 해가지고 기름 부어가지고 왕으로 앞으로 삼을 것이다. 아직 왕은 안 됐죠. 그렇죠. 그 전에도 골리앗과 싸움에서 뭐 백성들에게 인기가 좋고 이러니까 서서히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변호해 주실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는 마음을 시험하시고 감찰하십니다. 세 번째, 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셨고 주께서 밤에 나를 찾아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리니 나는 내 입이 범죄하지 아니할 것을 작정하였나이다. 감찰이 뭐예요? 조사. 하나님께서 면밀히 조사해 보셨죠. 저는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내가 저 왕 시켜주세요 이런 마음이 없었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무슨 권력을 갖고 싶고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모함을 제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한번 저를 조사해 보십시오.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 입이 범죄하지 아니할 것을 내가 작정을 했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에 함께하죠. 하나님께서 있으면 거긴 마귀도 같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지 않으면 마귀는 거기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 마귀의 종이고 마귀가 관장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관절을 안 해요. 그러나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은 마귀가 항상 옆에서 그 사람을 노리고 있다가 약점을 하나님께 고소하는 것이에요. 또 죄를 하나님께 고소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고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런 아무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주님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고 고소를 한다 그 얘기죠. 그럼에도 다윗은 자기 마음이 의롭다는 것을 확신하여 그의 마음이 밤에 감찰을 받았으나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능히 담대하게 주님께 지금 기도를 드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이 되면 어때요? 우리의 영과 혼은 어때? 잠잠해지게 되죠. 세상 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밤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를 나누기 쉬워요. 또 새벽이라든지 이럴 때 주님과 교제를 나누기 싫어요. 막 세상 일로 바쁘고 여러 가지 일들과 얽혀 있는 그러한 시간에는 어렵잖아요. 이런 게요. 그러니까 자신이 기도하는 시간은 가장 주님과 단둘이 아무 사람이 없고 관여하는 사람도 없을 때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단한 재산입니다. 여러분에게. 대단한 재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방문하셨고 그리고 시험하셨습니다. 다윗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찰하시며 전에 하였던 모든 생각과 행동을 그의 마음속에 생각나도록 그렇게 또 돌아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 드릴 때 간절한 기도를 하면 자신이 처음에 죄를 자백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기도를 많이 안 한 사람은 이 죄의 자백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나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늘 기도들이 그러니까 죄를 자백하는 습관이 안 들었으니까 어떻게 자신이 죄가 없는 것으로 아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무슨 어떤 큰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뭐 이런 그런 것들만 죄인지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세상 막연하게 그냥 지나가 버린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 요구하시는 죄의 수준은 엄격하다 그 얘기죠. 그랬을 때 기도를 많이 드린 사람은 그 죄가 계속해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지 못하고 얘기했습니다.
또 아니면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고 주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이게 제가 한 줄 착각하고 감사의 기도도 못 드리고 그냥 이렇게 모르고 지나왔습니다. 깜빡했습니다. 뭐 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끊임없이 나와요. 끊임없이 이게. 그러니까 죄를 가장 많이 긁어서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사실은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다윗이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했지만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어려움 동안에 얼마나 긴 기도를 열렬하게 드렸겠어요. 그 사이에서 주님께서 시험하시고 감찰하시고 다 체크해 보신 게 뭐냐면 그렇게 하시니까 얘가 이제 죄를 자백하는 거죠.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생각나게 해서 자신을 돌아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도 하여튼 그 주님을 사랑하고 가장 막 열정이 날 때 기도를 할 때는 말이죠. 그 죄 자백만 1시간을 한 적이 있어요. 나중에 시계를 보니까 1시간이 됐어. 1시간이요. 죄 자백이. 죄 자백이요. 그 죄를 다 자백하고 나니까 힘도 빠지면서 또 어떻게 해요? 마음이 후련한 거예요. 후련한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내 모든 것을 다 알릴 수 있어요. 난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고 막, 내 하고 싶은 그 모든 얘기를 주님께 간구 드릴 수 있게 됐다 그 얘기죠. 아주 그 간구 드리는데 쉽게 나오고 열렬하고 간절하게 나오고. 말문이 트인 거죠. 말문이. 기도의 문이 팍 열린 거예요.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기도가 쫙 산다 되는 그러한 마음의 그 양심의 또 그 내 영의 그런 느낌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열렬하게 기도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죽임당할 만한 그러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언제 사울을 도왔지. 사울을 어려웠을 때 그 소년 때는 자기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러 가다가 보니까 그냥 장군들이 벌벌 떨고 있는 거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서 그냥 장군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해서 그 필리스타인에게 승리했잖아요. 강대국 필리스타인이 이겼잖아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많은 도움을 주면 또 사울이 아프면 가서 이거 뭐 악기 타주고 말이죠. 찬양해주고 이래가지고 마귀가 나가도록 해주고 군대 대장을 해서 그것도 하고 말이죠. 뭔가 거 다 도와줬는데 사울에게 무슨 뭐 잘못하는 게 없어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셨나요? 십자가는 뭐예요? 사형틀입니다.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죽이는 그러한 사형틀이에요. 십자가가. 그래서 십자가를 섬기고 십자가에 절하고 기도하고 하는 게 아니라 사형틀. 로커만 목사님이 그러잖아. 만약에 그 사형수가 전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고문당하다가 죽었으면 예수님이 전기 의자에 앉아서 고문당했으면 전기 의자를 보고 기도하고 뒤에다 달아놓고 절하고 이렇게 하겠냐고.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십자가 사건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지 그 십자가 자체 사형틀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거기에 달리셨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아무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들을 다 갖고 가셔서 그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그 혼이 또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틀립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들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죄가 없는 줄 알아. 그 구원파의 그 교리 가운데 구원받으면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이제 싹 없어서 죄하고는 난 거리가 멀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 갖고 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아도 죄 짓죠. 여러분 지금 그러시잖아요. 구원받아도 부지불식간에 아니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또 뭐 어떻게 실수로 또 몰라서 짓는 죄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구원받은 죄인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고 우리는 매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십자가 못 보면 매일 죄들을 자백하고 돌아서야 된다는 그 말씀이죠. 그게요. 그러기에 기도의 서두에 우리는 죄의 자백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의 자백 없는 기도는 영적 교만을 낳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은 죄의 자백 안 해요. 주님 뭐 해주세요. 할렐루야 하고 방언하고 말이죠. 할렐루야 하면서 막 거품 품고 막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죄 자백 없는 기도는 그 기도 자체가 교만한 거다. 그죠. 영적 교만을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 자신이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성경 지식만 많이 알면 어떻게 된다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만 많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식적 머리만 커져가지고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돼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뭐 신학도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뭐 남들에게 많이 하고 뭐 구령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실족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 구령만 해서 실족했다. 난 구령도 안 하고 복음도 전할 필요 없겠네. 경건한 그리스도인만 돼서 교회만 추석하고 있겠네. 그건 아니죠. 명령 위반이죠. 그거는.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고난과 슬픔과 시험과 유혹, 역경과 고통, 그리고 낙담과 좌절, 그리고 무기력과 비탄,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인생 여정에 다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육체적인 고통의 밤, 정신적인 고통의 밤. 어떤 사람은 아파서 밤새고 아파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계속해서 잠을 자려고 해도 이 생각 저 생각 나면서 잠이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이 부족해서 막 그것 때문에 그걸 메꾸고 어떡하고 어디서 구해보고 하려고 막 괴로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생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하려고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그러한 밤이 많이 있다 그 얘기죠. 그런 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인생의 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을 허락해요. 밤이라는 것은 고요하고 아무 뭐 일도 바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날 수가 있어요. 고난이 없으면 간절하게 주님을 찾지 않겠죠. 찾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는데 뭐 사람은 그게 본능이에요. 고난이 없는데 무슨 주님 찾을 필요, 뭐 일이 다 잘 풀리는데 무슨 주님을 찾겠어요. 그때가 가장 그러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죠. 내가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이 잘 풀릴 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 실제 전쟁에 있어도 승리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있을 때 어때요? 적들은 그냥 뒤에 와서 쳐가지고 그때 다 패하는 것이에요. 전쟁은 그때 패하는 것이에요. 나는 내 입에 범죄하지 아니할 것을 작정하였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강력한 죄에 대한 설교나 뭐 이런 설교 또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죠. 세상 사람들이. 유튜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설교들 뭐 은혜의 설교 그냥 좋고 막 간들간들하면서 그냥 뭐 내가 곧 어떻게 뭐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주 신실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설교들은 귀에 잘 들어오는데 마귀의 공격에 관한 강력한 설교라든지 자신의 죄나 이런 것에 관한 강력한 징책의 설교라는 것은 사람들이 누구나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롯의 아내처럼 소돔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롯의 아내가 왜 소돔을 바라봤어요? 롯이 잘 살았죠. 소돔에서. 그런데 단 한 가지 그들과 같은 그러한 죄는 동참하진 않았죠. 동성연애나 뭐 이런 동성애 같은 거. 그래서 거기서 나올 때 말이죠. 롯의 아내는 그냥 뒤에 불이 막 하늘로부터 내려와가지고 불타는 소리, 폭파 소리가 나고 이러니까 아까워서 그냥 뒤돌아보다가 소음기둥이 되었죠. 여러분이 만약에 방주 안에 있다면 노아의
까마귀처럼 방주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깨끗이 되었다면 돼지처럼 다시는 진창에 뒹굴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개처럼 토한 것을 다시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다면 이집트에 있는 고기, 삶은 고기 냄새를 좋아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오면서 그래도 가끔 가다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노예로서 고생은 했지만 고기라도 가끔 맛보고 양파도 먹고 했는데 이 광야에 나오니까 만나와 메추리알밖에 안 주고 말이야. 다시 우리를 왜 이 땅으로 와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게 만들었냐고 불평한다고 얘기죠. 여러분이 만약에 손에 쟁기를 잡고 지금 농사를 짓고 있다면, 밭을 갈고 있다면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악도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악을 아예 멀리해야 돼요. 악을 멀리해도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할 수가 있는데, 악을 생각하거나 거짓을 생각하게 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분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실질적 자격을 부여받게 되고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여받게 되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 주님의 말씀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승리를 준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승리를 줍니다. 여기 4절에 보면, 인간의 언행에 관해서는 내가 주의 입술의 말씀에 따라 멸망시키는 자의 길에서 나를 지켰나이다. 내 언행이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노력했기 때문에 멸망시키는 자 누구예요? 마귀죠, 사탄으로부터 나를 지켰다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고 악에서 보존하시지 않으셨다 하더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 어땠습니까? 범죄자, 살인자, 강도 이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살인자들 보면 욱해서 살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평소에 상당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상습적으로 살인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욱해서 하는 그 사람은 그동안 너무 많이 참다가 그걸 참지 못해서 폭발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주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유혹하고 함정에 빠뜨리는 죄의 길에서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제거시킬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별 생각이 다 나잖아요. 인간은 별 생각이 다 나잖아요. 그 생각이 죄예요. 그 생각이 사실은 우리 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가 더럽다고, 모두가 더러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위험한 길을 걷지 않도록 순례자의 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유혹받을 때 준비된 말씀이 있다면 크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유혹을 받고 있는데 성경 구절이 딱 기억이 나는 거죠. 어느 순간 그 상황에 맞는 성경 구절이 내 마음속에 딱 기억이 나면 어때요? 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면 안 되지? 이러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칼이에요.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영과 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가라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잖아요. 완전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제거해요. 잘라버리고 베버리고 잠재워버리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서 말씀처럼 유익한 무기는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사람이 만약에 죄에 빠져든다면 이는 그 사람이 말씀을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말씀에 대한 그러한 사랑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죄 짓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렸거나 또 말씀의 중요한 그 말씀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하구나. 이 말씀이 생명이구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쫙
일치되는 것이에요.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의 원동력.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그리고 감정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면은 말이죠. 동의하면은 여러분은 힘을 얻어요. 여러분 건강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하나님 말씀을 적극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보관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에 여러 가지 갈등과 고통으로 그 밤에 잠이 안 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요. 주님의 말씀.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드리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대단하시죠. 그 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이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시고 안수하시고 뭘 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있으라 하니까 있더라 이렇게 되어버리잖아요. 그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대단한 거죠.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역사를 주관하시죠. 말씀대로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이 그대로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땠어요? 맞아. 말씀으로 심판하시잖아요. 어디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을 제시하면서 심판하시고 큰 백보자 심판에서 말씀을 제시하고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버리시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것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게 법전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대단히. 이거는 말이죠. 생겨날 때부터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예요. 다른 책, 이런 책이 없어요. 어떤 세상에 유명한 책도 세계 최고 많이 팔린 책이 뭐냐면 이 성경이에요. 성경이란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이게 능력이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뭐예요? 지금부터 3,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함이 없다. 똑같다. 그리고 미래도 그걸로 봐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도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러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많이 읽고 가까이 하면 힘이 생겨요. 힘이 생겨. 다윗은 간절한 기도 결과 보호하심을 받았죠.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건 그대로 수행할. 내가 너를 왕으로 임명하겠다 하면 그대로 나중에 왕으로. 인간이 아무리 수를 쓰고 죽이고 하려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사울이 온갖 계획을 다 짜고 죽이려고 하고 죽이지 못하잖아요. 물론 다윗은 막 도망다니고 온 짓을 다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 거죠. 다윗이 어떤 짓을 하도 어떤 짓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 하면 안 죽이신다 그러겠죠. 안 죽이셔. 여러분이 아무리 병들고 힘들고 했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킬 일이 있으면 안 죽이시고 조금 더 연장하셔요. 인간은 어차피 다 죽는 거지만 좀 더 연장해. 히스기야 같이 연장해. 시킨단 말이에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15년 생명을 연장시키셨어요. 바로 죽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왕이 돼서도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거 잊지 않아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웠고 죽을 고비를 수차례 걸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윗 왕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왕의 자격이. 그 다윗이 성군이라요. 성군. 그리고 전쟁에 나가면 절대 지지 않아요. 전쟁에 나가면. 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자기가 임의대로 전쟁을 안 해. 하나님께 여쭤보고 전쟁을 안 치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승리해서 가장 좋은 강성한 나라를 만들고 자기 아들 솔로몬 때 번영을 이루도록 다 준비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안정되니까 어떻게 성전을 지을 수 있지.
그 크고 휘황찬란하고 거창한 거대한 그러한 성전을 어떻게 저 전쟁터에 언제 적이 올지 모르는데 거기 집중할 그러한 여력이 어디 있냐 그 얘기죠. 안정되고 풍요롭고 강성해지니까 이방 국가들이 공격을 못하니까 솔로몬이 다윗이 다 자재까지 준비하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 솔로몬이 땅 짓기 시작해서 완성을 하도록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시편 17편인데 시편 18편에는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해내신 다윗의 노랫말이 쫙 나오는 거예요. 이게 노랫말이 뭐예요? 주님을 찬양, 찬송가예요. 찬송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가 뭐예요?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우리가 찬양을 부르듯이 다윗이 쓴 시 있잖아요. 시편. 이건 전부 찬양이에요. 찬양. 그래서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그걸 막 찬양하고 솔로몬도 그 성전 봉헌식을 할 때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그것을 계속해서 악기를 가지고 찬양대를 성가대를 통해서 찬양대를 통해서 찬양하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노랫말이 여기 시편 18편에 나오잖아요. 그 소제목이 어떻게 나왔어요? 주의 종 다윗의 시. 주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해내신 날에 그가 이 노랫말로 주께 고하여 말씀드리기를 오 나의 힘이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니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시며 나의 구원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신뢰한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높은 망대시니이다. 내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를 부르리니 그리하여 내가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죽음의 슬픔이 나를 에워싸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홍수가 나를 무섭게 하였도다. 지옥의 슬픔이 나를 에워쌌으며 죽음의 덫이 나를 막았도다.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고 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앞에 이르러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때 땅이 진동하고 떨렸으며 산의 기초들도 요동하고 쭉 하면서 막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를 막 쓰면서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하고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 주님께 이런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몇 번 이런 찬양을 드리죠?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또 내가 간절히 기도드릴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를 드리게 되죠. 목회하는데 뭐 설교도 해야죠. 거리 설교도 해야 되는데 막 재판도 있죠. 몸은 병 들어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말이죠. 갑상선 암 판정 나서 수술하라고 그러죠. 뭐 막 온몸이 막 다 그냥 치질부터 시작해가지고 발끝까지 머리에 막 그 원형탈모증이 뻥뻥 나고 막 이런데 사람이 먹지는 못하고 말이죠. 그때 방법이 어딨냐? 뭐 어디서 뭐 도움도 없지. 돈은 들어갈 일은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죠.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그걸 다 받았을 때 그 변질 안 돼. 그거는 때려 죽여도 변질이 안 돼. 그거는 사람이 칼 앞에서도 변질이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시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래야 변질이 안 되는 거예요. 배교하고 반역하고 막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고 나 성경 번역한다고 그러고 뭐 이런 짓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못 해본 사람들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고 남 욕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것들. 다윗은 이걸 읽을 때 말이죠. 막 그러니까 동화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멘. 제가 과거에 했을 때, 그렇습니다. 아멘. 다윗이 이랬군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이 성경 여러분들이 어때?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어려움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내가 여기 현장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돼가지고 사울에게 막 도망가고 위하고 막 잠이 안 오고 괴롭고 막 주님께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뭐
모면당하고 이런 일들과 나중에 기뻐서 찬양을 딱 하는 것을 성경으로 읽게 되면 그냥 이게 전부 나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다 동화가 돼서 이 말씀들이 능력을 발휘한다고. 능력을 발휘해.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그걸 탁탁탁탁 쳐버리고 나가면서 이길 수가 있다 그 얘기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안 되던 일들이 해결이 돼. 주님께서. 왜냐? 그 문제들을 내가 알고 주님께 간구드리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이 사람에게 이걸 해줘도 될 것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하나님은 단순간에 해주시는 분이. 어려움을 뭐 지금부터 연습하고 모아서 뭐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한순간에 팍 그 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그 준비를 이렇게 다 해놔야 그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릇을 크게 만들고 깨끗하게 딱 준비해놔야 거기다 주님께서 부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다윗이 하는 이런 그 위대한 말씀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내 재산으로, 내 말씀,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위대한 말씀을 바로 옆에 두고도 다른 데 가서 뭘 두리번거리고 그리고 괴로워하며 찾는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희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의 그러한 모든 상태를 정결케 된 상태에서 또 죄를 자백한 상태에서 주님께 간구드릴 때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